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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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이죠. 8절에서 10절.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13장 1절에 그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중심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룰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강조하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세상에 잘 감당할 것을 명령하시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권세를 집행하는 자들인 관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관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상에 세우신 제도 속에서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원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회 행정과 법을 집행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강제적인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원들로 하여금 사회의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머리이신 주님이시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권능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관원의 권세를 두려워야 할 성도들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를 선을 행하면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집행하는 관원들에 대하여 성도들은 순응해야 한다.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원들이 집행하는 법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법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성도는 관원들이 집행하는 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거나 관원들이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으로 선지자적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도록 권면하고 경고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죠. 왕의 노함은 생명을 상하게 한다. 잠언 20장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공의를 집행하는 방백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을 행하여야 칭찬 듣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생명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공의를 집행하는 방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선을 행하여야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된다. 성도들의 삶이 관원들의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믿는 성도들이 악행을 행하여서 관원들에게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고요하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에 기초한 세속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서 하라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세상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게 한 세속 권세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공세를 바치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공세를 바치는 일에 있어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노를 인하여 하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기꺼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원들이 사회법을 집행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모든 활동이 결국에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질서에 따라 바칠 것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생활 속에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으로 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입니다.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이 빗대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피차 사랑이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계명의 근본 사상은 사랑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이웃에게 해를 끼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율법보다 차원이 높은 사랑의 법을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신령한 빚을 진 성도이기도 하죠.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세전 성도의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죠. 11절에 너희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야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면서 성도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죠. 11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즉 성도의 구원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비로소 성도의 구원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강조하면서 이에 합당한 성도의 거룩한 삶의 자세를 교훈합니다. 구속이 가까웠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고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바울은 권면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악한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은 짙어지나 새벽이 가까워오듯이 세상이 더욱 악하여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은 짙어지나 새벽이 가까워오듯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헛색을 버리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어둠에 참 빛이 비쳤어요. 요한일서 2장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이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추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함으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을 쫓아 살아갈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증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는 더욱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려서 악한 일들이 세상에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므로 성도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빛이죠. 사랑의 빚진 자. 오늘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의 빚진 자. 이 세상에 지독하고 무서운 것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빛. 너무나 무섭죠. 19세기 영국의 빅토르 시대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 1837년부터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 기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 눈부신 산업과 경제 발전의 이면에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파산자 문제였습니다. 즉 산업들의 이유로 남의 돈을 빌려 썼다가 갚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생겼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법이 파산자법입니다. 이 법은 파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만들어진 채무자 교도소라는 것이 생겼는데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교도소였다고 그러죠. 네, 그 화면에, 그 자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묶였던 형틀들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이 형틀에 묶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당시 런던에 7개의 채무자 교도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마샬시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명했던 이유는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등을 지었던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슨이 이 교도소에 갇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다고 그러죠.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 때 아버지가 이웃에게 빌린 40파운드 10실링,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7만원 조금 넘는 돈을 갚지 못해서 부모와 어린 동생들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겨우 7만원 때문에, 지금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 7만여 원이었는데, 그 때문에 그의 부모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끔찍한 형틀에 묶여서 수감 생활을 했죠. 빚에 대한 아픔이 우리 그 예전 세대, 요즘 세대 말고 뭐 요즘도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자란 그 시대에, 그때에는 정말 그 빚진 사람들, 빚의 아픔들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자연히 빚이 직장이 없으니까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와 누님, 이런 그 여인들이 그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봉제 공장 같은 곳을 다녀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은 가까운 친지나 고향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월급날, 그리고 두 분이 퇴근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퇴근하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는지 작은 색방으로 와서 아랫목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었고 빚이라는 것이 싫었다, 이런 그 내용의 그 예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글을 제가 봤습니다. 빚으로 인한 고통은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됩니다. 지금도 빚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한 20대 청년이 빚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고 고통입니다. 한 번 시작한 빚은 줄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의 빚은 대학 다닐 때 학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해서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받은 급여가 150만 원 정도인데 빚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이 청년처럼 등록금과 생활비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부모님 수백만의 실업자와 1,0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종사자들, 그리고 장기화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 등 빚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빚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빚이라는 말 자체부터 정말 싫죠. 본문이 말하는 빚은 또 다른 의미의 빚입니다. 도대체 어떤 빚에 관한 이야기일까? 우리 모두 다 빚진 자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우리는 모두 다. 빚쟁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먼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가 치른 수고와 희생은 누구나, 어떤 아이들이나 어떤 생명이나 다 빚이 있죠. 가족, 친구, 스승,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또한 우리는 빚을 지기도 했죠. 그들이 수고하고 희생해 주셨고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기대의 언덕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가 먹는 밥, 쌀, 그렇죠. 그것이 그날 밥상에 그냥 오르는 게 아니죠.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분들에게 빚진 자들이죠. 한 폭이 벼 이상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의 수고와 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보호를 받고 자라고 또 나와서 우리가 그 일상에 스스로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아 주신 부모님의 키워주신 낳으시고 기르시고 키워주신 은혜 또한 빚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하게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순국 그 영혼들이 많이 계시죠. 이 나라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모든 분들에게도 저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네, 농부들이 땀 흘려 그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기까지 그것 또한 빚이죠. 한 폭이 펴있기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농부의 수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빚을,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죠. 세르삼 헬스 앤 뷰티 대표이사인 조소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KT 전무와 부사장을 역임했고 애경그룹에서도 일을 했죠. 그는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자 나라가 인정하는 마케팅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엄청난 히트를 쳤던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 샴푸와 린스를 합친 하나로 샴푸,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라는 2080 치아, 휴대전화 서비스, 셔우 등 여러가지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육군 소위로 그분이 입대를 했고 군에서 지뢰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23살이었다고 하죠. 전신을 잃었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깨어나 보니 육군 통합병원이었고 아버지가 울면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후에 그는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고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다 전화를 했더니 그녀가 왔어요. 이래도 나를 사람이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물었더니 고개를 2번 끄덕이더라죠. 그리고는 아예 병원 앞으로 이사를 와서 그를 간호했다고 합니다. 비록 한 손을 잃었지만 여자친구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러던 중 여자의 아버지가 나타나 딸을 끌고 가려고 하더라죠. 딸이 가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아버지와 이 사람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했고 그때 딸이 말하더랍니다. 만약 아버지가 손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 남자가 남자의 전부를 사랑한 것이지 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조소한 씨는 그 순간 평생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그러죠. 그녀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지만 무엇보다 조선 사장의 부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빚진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빚이죠.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께 빚진 그 빚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일이죠.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죄로 인한 헌신과 내생의 모든 저주가 현생과 내생의 모든 저주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무형의 복, 지금의 복과 장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당신의 또 다른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인도에 존경받는 크리스찬 지도자인 썬다스이 복음을 전하러 가던 길에 어느 산을 넘고 있었어요. 마침 산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모여 있었는데 썬다스이 그곳을 지나다 불을 끄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불이 붙은 어떤 나무로부터 거니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묻자 사람들은 그 나무에 있는 새 둥지를 가리키더라는 거죠. 그 둥지 안에는 어린 새들이 있었고 어미새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 주변을 알고 있더라죠. 사람들은 어린 새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워낙 불길이 사나워서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새 둥지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어미새가 새끼를 단념하고 날아가 버릴 줄 알았는데 둥지 안으로 들어가 불타는 새끼를 날개로 감싸 안고 새끼들과 함께 타 죽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썸다싱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그러죠. 어미새가 새끼를 사랑해서 불 속에 그 몸을 던지듯이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기뻐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지요. 불타는 현장에서 어미새의 사랑을 본 그 마을 주민들은 썬다싱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던 프레드릭 마틴 레만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었습니다. 그는 농촌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취직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목회도 생활도 너무나 힘들어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던 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지은 찬송시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근데 304장의 원래 가사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 모든 갈대와 나뭇가지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이 내용이 갖추려진 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이렇게 아마 개작을 했겠죠. 내용을 다듬어서 온 세상의 바닷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능숙한 서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네.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앞에도 있었죠.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삶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선행을 쌓고 또 쌓아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이고 그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희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었어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체주의 족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빚을 지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체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빚을 준 사람의 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빚이라는 말 자체가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 그리고 빚을 사랑으로 갚으라는 말이기도 하죠. 사랑의 빚을 진 줄 안다면 그때부터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으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죠. 그때 한 여인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신 후에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예수가 선지자라면서 저 많은 죄인,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가만두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집주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왜 둘 다 갚을 것이 없는 것을 한 체주가
전액을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모두 다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하죠.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저희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저희는 내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고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희는 귀한 향유를 부어주었느니라. 그러면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빚을 갚는 자로 산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자신에게 그대로 돌려달라 당장 갚으라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세상에서는 이웃들에게 심지어 처음 본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 나아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당신께 진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 사도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빚을 갚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 갚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갚으며 사십시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을 하죠.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빚을 갚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교인들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다른 지체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 나아가 대적하는 사람들 품을 넓은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는 건 아닐까.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신다. 네,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도의 가슴에 없다. 정말 큰 일이죠. 네, 사랑은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스스로 변하는 값싼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 이런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소외된 이웃, 외로운 이웃, 병든 이웃, 가난한 이웃을 돌볼 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합시다. 그것이 빚진 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먼저 사랑부터 실천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부터 그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족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 다 내가 사랑의 빚을 진 분들이니 그들에게 그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